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로 10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1절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할지니라. 아멘. 무더위와 불규칙한 장마가 계속되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로 진입하게 되고 오늘 주일 이후로부터는 기온도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나 시장경제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물건을 사기도 하고 거래하고 투자하고 일하고 또 그 결과로 살아갑니다. 심고 거두는 일을 평생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경제 원리를 말하는 책은 아니지만 심음과 거둠 그리고 나눔과 드림에 대하여 일정한 교훈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리가 성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반대는 육신입니다. 육신에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음행과 주술, 우상숭배, 분쟁, 투기, 술취함, 방탕함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마약 또 성적인 타락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혼율, 흡연율, 음주율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제가 어떤 통계를 보고 너무 놀랐는데 지금 우리가 미신과 주술, 점치는 것 이런 산업이 너무나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할 정도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점치고 토정 비결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가 캄보디아도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것들. 그냥 정상적으로 돈 버는 생각 안 합니다. 국가가 돈 주는 거 좋아하고 정상적인 노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기보다는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는 그런 사주들. 여러분, 그런 배경 속에는 미신과 주술에 기대는 경향도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행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도한 욕심을 가지는 것은 사람을 매우 경도되게 합니다. 은혜 받는 것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는데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막 남들보다 곱하기 20 받겠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이러다 보면요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족한 줄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도 족한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은혜를 왜 그래 받으려고 그럽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순수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그런 얘기합니다. 평소에 말할 때, 커피 마실 때 하는 목소리하고 설교할 때 목소리가 좀 완전 다른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들끼리 얼마 전에도 모였는데 그렇습니다. 목소리 힘 좀 빼라. 듣기 부담스럽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 5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허황된 꿈을 꾼다는 겁니다. 헛된 영광, 허상, 허수, 허세 막 두고 봐라, 잘 될 거다. 물론 뭐 희망적인 거는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짜 허황된 영광을 구한다는 겁니다. 두고 봐라, 막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노로 그냥 분노가 아니라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분노로 막 악이 받쳐 있습니다. 온유함이 없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령의 그런 열매들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기쁨이 없고, 제가 얘기했죠, 마귀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 찬송과 감사, 제가 얘기했죠, 그게 절대 없는 거예요. 얼굴에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서로 투기하면, 투기 뭐예요? 질투하는 거죠. 남 잘 되는 거 싫어하고 욕하고 깎아내리고, 그렇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분노와 화로 인간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남의 풍요와 성공을 질투합니다. 이런 육체의 사람들의 모습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먼저 이 사람들은 온유한 심령입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보면 막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말하기 전에 자기를 나도 시험 당할까 자신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겸손한 거죠.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도 많이 연약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일을 살펴보는데 뭡니까? 자신의 일들을,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내 신앙생활, 내 기도생활,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의 차이점을 이야기한 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생활 원리 중에 하나인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6절부터 10절에 소개하는데, 제가 오늘 간증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4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심음의 2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게 성경의 파종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상식을 위반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는데, 상식 없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식은 기본이고 상식에 머무는 게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상식이잖아요. 이게 상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두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씨를 뿌려야죠. 씨를 뿌려야죠.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거두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야, 원래 얼마나 거둘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두는 일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요즘 특세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집시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기도도 안 해놓고 잘 되기를 바라고 생각은 많이 하죠. 예. 예. 그러나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썰고 구함이다. 성경에 그렇게 합니다. 제가 특세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현역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현역입니다. 기도의 현역이 현역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먼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기도하게 하려고 나를 온갖 어려움에 몰아넣으셔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있으면 기도 안 하니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막 몰아넣으셨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세월이 흘러보니까 이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나로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도 이런 원리가 있는데요. 무엇을 심느냐, 아무거나 심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뭘 심어야 된다고요? 성령을 심어야 됩니다. 육체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둔단 말입니다. 예. 육체로 우리도 종종 보면 이제 그 종자 회사에서 잘못된 종자를 배급해 가지고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씨를 뿌리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를 심느냐가 얼마를 거두느냐를 결정합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얘기합니다. 씨도 얼마 뿌려놓지도 안 하고 막 엄청나게 거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그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상식과 신앙이 만나는 지점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일반 상식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 합니까?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느니라. 가시에서 어떻게 포도를 내며, 그렇죠? 엉겅퀴에서 어찌 무화과가 나겠느냐. 가시에서는 가시밖에 안 납니다. 그러면 자신이 가시면서 무화과가 열리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심음의 단계에서부터 정직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이번엔 거둠의 법칙입니다. 거둠의 법칙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되면 거둔다. 그리스도인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거두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인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두는 것을 너무 조갑정을 내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씨를 뿌려놓고는 주님께 맡기고 조금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두는 씨를 뿌리는 것은 내가 시간표에 맞춰 뿌렸다 할지라도 거두는 것은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거둠의 시간은 하나님의 일정표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특히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언제 아이가 반듯하게 설까? 부모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거둔다. 여러분, 이건 뭔 말일까? 때가 되면 거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뿌리는 것은 내가 뿌리지만 거두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6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선한 일일수록 마음을 단단히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겠나? 그렇죠. 하지만 선한 일을 할수록
우리는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거둠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거두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둠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눔과 베품. 나눔과 베품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하고, 신앙의 가정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두고 난 다음에 창고에 들인 후에 열쇠를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7절을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자신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겁니다. 공적인 나눔입니다.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바나바 집사의 이름으로 헌금을 구제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밭을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름으로써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가 시행되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나누고 베푸는 대상이 모든 사람과 믿음의 가정에 할 때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느 권사님이 나한테 쌀 한 가마니를 주었다가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품이, 나눔이 시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11조를 자기가 마음대로 씁니다. 이 11조를 드리긴 드리는데 용처를 자기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느 선교단체도 보내고, 여러분, 그것은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11조의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죠. 교회의 곳간에 드림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그것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요,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주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주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주는 사람이 성자입니다. 베푸는 사람이 대인이요, 베푸는 사람이 군자요, 성자입니다. 자기밖에 모른다면 소인배입니다.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과도히 그렇게 아껴도 점점점 더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더 부욕해 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아니냐. 황금률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7절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다. 주라, 먼저 주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주면 나도 너에게 주는데 후히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용서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른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사오니 또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는 것도 주님 저한테 주세요가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주어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주리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3, 34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마틴 루터는 돈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지금 숨쉬고 있는 것조차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산업을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11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고 거두고 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원리를 따를 수 있는 부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나푸르나를 다녀온 귀한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심음과 거둠의 법칙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고 거둘 때 또 나누고 베풀 때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